반가워요 인성교회 친구들 최현주쌤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지난주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은 요셉에 대해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오늘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잃지 않았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주시는지 대해 배워볼 거예요. 먼저 말씀 제목을 읽어볼까요?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아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이집트 임금 바로 왕이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칭찬하자 요셉은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말씀이랍니다. 감옥의 간수장의 일을 도우며 감옥 안에서도 성실하게 지냈던 요셉은 바로 임금의 두 신하, 포도주를 관리하는 신하와 떡을 굽는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자신을 꼭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죠. 요셉의 말대로 다시 바로 임금의 궁으로 돌아가 포도주를 관리하게 된 신하는 안타깝게도 요셉과 약속한 이야기를 까맣게 잊고 지냈죠. 그러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집트 바로 임금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죠. 도무지 그 꿈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그 누구도 임금님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왕의 술을 관리하던 신하가 아차 하며 요셉을 생각했죠. 그동안 요셉과 했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사실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임금님께 이야기했죠. 바로 왕이시여, 저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2년 전 바로께서 화가 나셔서 저와 떡을 굽는 신하를 감옥에 가두셨을 때 저희들이 같은 날 꿈을 꾸었었죠. 하지만 그 꿈의 해석을 할 수가 없어 답답해하고 있던 차에 마침 그 감옥 안에 히브리에서 노예로 팔려온 한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그가 우리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해석대로 저는 이렇게 다시 궁으로 돌아왔고 떡을 굽던 신하는 죽었나이다. 그 청년을 한번 만나보심이 어떠실런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 임금은 얼른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사람을 보냈죠. 감옥에 있던 요셉은 바로의 명령을 듣고 궁으로 들어와 임금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임금은 요셉을 보자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요셉이냐? 듣자하니 너는 무슨 꿈을 듣더라도 능히 해석을 한다는구나. 내가 지난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구나. 너라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겠지?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우쭐대거나 잘난 척하지 않고 바로 임금에게 대답했죠. 임금님, 꿈의 해석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잘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해석을 너에게 해주신다는 것이냐? 자, 그럼 내 꿈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내가 말이다, 나일강가에 서 있었는데 내 앞에 살이 찌고 아름답게 생긴 암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지. 그 뒤에 비쩍 마르고 흉하게 생긴 암소 7마리가 나타나 그 아름다운 7마리 소를 모두 잡아먹어버렸다. 그리고 다시 또 꿈을 꾸었는데 잘 자라서 아주 충실한 벼 이삭 7개가 있었는데 그 뒤에 바짝 마른 벼 이삭 7개가 나와서 그 잘 자란 이삭 7개를 모두 삼켜버렸지 뭐냐. 도무지 이 두 가지 꿈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구나. 이 꿈들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점술가들에게 모두 말해보았지만 아무도 그 뜻을 해석해 준 자가 없었다. 그러자 요셉은 임금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 임금이시여, 이 두 가지 꿈은 모두 같은 하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집트에 행하실 일들을 임금님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집트에 앞으로 행하실 일을 네게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아이고 답답하구나. 그래 그게 무슨 뜻이란 말이냐? 예,
그 꿈은 이런 뜻입니다. 7마리 살찐 소와 7개의 잘 자란 이삭은 7년간 이집트에 풍년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마른 소 7마리와 마른 이삭 7개는 아주 심한 흉년이 든다는 것입니다. 또 꿈을 2번이나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속히 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너무나 놀랐죠. 뭐라고? 7년 풍년 뒤에 너무 심한 흉년이 7년이나 계속된다는 말이냐? 아이고 큰일이구나. 그러면 도대체 이제 어찌해야 되는 것이냐?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대답했죠. 이제 이집트에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택하시어 앞으로 찾아올 무서운 흉년을 대비하여 7년의 풍년 동안 곡식들을 잘 모아 관리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 임금은 요셉의 지혜와 능력에 감동했죠. 그래, 바로 그것이구나. 이집트에서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를 멀리서 찾을 게 뭐냐? 이 나라에서 너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똑똑한 사람을 어디서 만나겠느냐? 그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너를 이 나라에서 내 바로 다음에 높은 자리인 총리로 임명한다. 이 나라에서 너보다 높은 사람은 이제 나뿐이다. 바로 임금은 요셉에게 자신의 반지를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끼워주며 멋진 수레에 태웠죠. 히브리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요셉처럼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인성교회 친구들이 되세요.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요셉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